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되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간에는 담임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평안하기 어려운 시절이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건강도 그렇고 오로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 가능하지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상을 마쳤고요. 사무엘하 1시간을 제가 서산에서 전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사울과 아들들이 죽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매우 슬퍼합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죠.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길게 조문을 쭉 시처럼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조문하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의 실패,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슬퍼하죠. 역시 다윗은 다윗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는구나.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그런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격변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 안에서 움직였던 나라죠. 왕 하나가 통치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블레셋이나 이쪽 이방 사람들과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고 와중에 내정으로는 사울이 다윗을 질시하고 시기하는 그럼으로써 좀 위험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나라가 이제 왕이 둘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요.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선민, 하나님의 민족,
안에서의 내부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2장으로부터 사무엘하 2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는가? 첫 번째 사울을 택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백성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함으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다윗을 쫓는 사람, 또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사람들로 나뉘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와중에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2장으로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 보면 그 후에, 이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조문, 이것을 다 그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제 앞길을 제가 어떻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이 있었던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 바로 직전에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던 다윗이 돌아와 보니 자기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아말렉한테 잡혀간 것을 보고 아말렉을 치고 헤브론보다 훨씬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사울이 죽었으니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위기 때는요, 혼란의 시기에는요, 그리고 자기가 어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결단의 시기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좋을 때도 하나님 안 보고요. 너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안 봐요. 혼란한 시기에는 하나님보단 내가 더 나옵니다. 내 주장이 더 나오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안 해요. 내 육체의 소욕, 서운함, 혹은 의, 이런 것들, 저 사람이 나한테 육체에 맞나? 나한테 잘해줬나?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은 무언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멈추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튀어나오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헤브론에 다윗이 정착을 하죠. 거기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아주 산악 지역이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그 1차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거기에 진영을 꾸밉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서 왕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건 이제 왕이 둘이 되는 겁니다.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또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울 쪽에서는 또 사울의 아들을 또 계속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제 그것이 그 약속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과정이 이 장면입니다.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기름을 부어 왕이 되어지는 것. 이제는 유다의 하나님의 쓰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망했고 유다는 승리했구나, 다윗은 승리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로 직전까지 사울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 그것만 보일 텐데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과 사건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그저 왕 되는 거 없어요. 그저 신앙 생기는 거 없어요. 그저 변하는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 이 역사서를 보면 이러저러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가가 다 나와요. 다윗이 쓴 그 기도, 시편에 있죠. 한탄시, 탄원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온전히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딱 남겨놨을 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이요. 이제는 자기를 보고 백성을 보고 내 왕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왕좌를 바라보고 하면서 사건 속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와 진리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승리한 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러나 실패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사울도 계실 거고 다윗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울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살았는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더 믿음직스럽고 더 의지했던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가? 즉 사울이었는가? 다윗이었는가? 앞으로도의 우리의 신앙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여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내 주장, 내 뜻,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여쭙고
순종하는 삶으로 다윗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성경은 그것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쫓기는 자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과도 가까운 편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방 백성들 틈에서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하니까 이제 블레셋과 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듣고 급하게 올라가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시체를 다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줘요. 이 얘기를 듣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죽었으니 잘됐다. 이게 다윗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 망했으니 잘됐다. 이건 사탄이나 하는 일이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지금 왕되고도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해요. 그리고 사울의 사체를 수습한 사람들을 찾으니까 아주 선대를 해요. 참 잘했다. 고맙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헛 예수를 믿으니까 경건의 모습만 갖추니까 사건 속에서 능력이 나오질 않아서 그저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요. 그저 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기를 바라요. 망하면 아주 기뻐해요. 사울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를 처절하게 죽이려고 파괴하라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 그 죽음을 장례했던, 어떻게 보면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을 장례시켜줘서 참 고맙다.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구나. 너희들이 사울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복 빌어줄 수 있어요? 복 빌어주십니까?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쌍으로 나오는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울을 장세 지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했듯이 이들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원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장례 지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참 선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갚겠다. 그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갚겠다.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냐하면요,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쪽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빌어주는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요, 무엇인가 징치하고 심판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수단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단도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너희들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울 사람들이 어찌하고 너희들을 어찌 협박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품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왕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와 좀 껄끄러운 사람, 혹은 좀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 더 마음이 좁으면 나의 원수죠. 너 내 원수 편이었지. 너 사울 편이었지. 이런 사람에게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죠? 죄인들입니다. 사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시작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복 빌어주는 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 좀 생각해봐요. 정말 다윗은 섭섭한 게 없었을까? 사울에게? 그렇게 사울에게 시달렸는데 시편을 보면 너무나 참담해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쫓았고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 같으면 정말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화평할 수 없어요. 안식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시지요?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를 리는 없어요. 왜 대답이 작냐면요,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요. 좀 하도 참담해서요. 지금 요즘 상황들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이 나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서로들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주로 열심히 믿는 분들이죠. 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혹은 뭐 선교사 혹은 뭐 등등. 근데 저는 뭐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카톡으로 단톡방이 있는데요. 어저께 갑자기 뭐가 하나가 떴어요. 저보다 한 8년 선배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이제 신복회라고 그러는데요. 모임 이름이. 신복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시청에서 분신을 하셨대요. 그럼 저보다 8살이 많으면 지금 79세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청에서 분신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뭐 유서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뉴스도 안 보니까 모르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분신을 하셨대요. 전 그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왜 몸에 불을 지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서로들 남의 몸에 불 지르기를 원하고 자기 몸에 불 지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장로님도 자기 몸에 불을 지릅니다. 참담합니다. 왜 다윗 같지 않을까? 왜 다 사울 같을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정치 노름에 기독교가 깊숙이 개입되고 있고, 기독교가 잘못돼가는 부분도 있고, 또 기독교가 올바른 소리를 내면 강하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다윗이 쫓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습, 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의 뜻이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쪽보다 이쪽이 더 좋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게 무엇이어야 되죠? 하나님입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몸에 불 질리는 일이 옳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몸에 불을 지르고 싶은 그 마음도 사탄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열심만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팔순 노인네가 시청에서 왜 몸에 불을 지릅니까? 장로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는 이 나라, 자기 나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내가 원하는 나라. 이겁니다. 다윗처럼 용서할 수 없나요? 다윗처럼 사랑할 수 없나요? 다윗도 못 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타상을 위해서 내가 죽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표다가 되죠? 여러분,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내 몸에 불 지르고 타상에 불 지르고 다 파괴적인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주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을까요? 전 모릅니다. 저도 생각이 있죠. 전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말하는 거 보면 다 내가 진리고 다 내가 참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다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게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탄 노름에 살인의 시와 증오의 미움의 심판의 자기 열심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가장 괴롭히던 사람이 죽자 그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조문하고 그 사울의 죽음을 장례시킨 사람을 우대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할 땐가?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혼란기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한 왕이 됐어요. 이제는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사울의 아들들을 추종하는 세력과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그런 혼란의 와중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식견들이 계신 분, 그리고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보다, 저도 생각이 있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오시죠.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래야 파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대한민국의 심판이 끝이고 미움이 끝이고 파괴가 끝이고 화평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릅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았죠? 다윗은 옳은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을 강하게 만드시고, 그 옳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해요. 억울하면 사울을 어떻게 했겠죠? 안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 커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장성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장성해요. 다윗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고 우리의 열심이 일어나고 열매는 파괴입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않는 사탄의 미혹에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여쭙고 순종하고. 저는 그 선배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동문들이 안타깝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만 봤지 그분이 왜 분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단톡방에 전 보고 싶지를 않아요. 유튜브에도 나온다고 막 돼 있고 그러는데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아, 저분이 어느 편에 있구나. 근데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게 옳아요. 다윗은 하나님 편이에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마음에 화평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이 참담한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우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는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걷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혼란의 시기일수록 나의 뜻이 강하게 표출될 만한 상황일수록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맺는 열매, 사울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다윗이 맺는 열매가 맺어져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저도 평생 제 주장 갖고 살았는데요. 다 틀렸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오르세요. 저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열매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며 다윗처럼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크리스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크리스찬이 누리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과 다윗을 봅니다. 오랜 시간 사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권력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슬픈 자였습니다.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쫓김 속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이 교회와 우리 총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미움과 모든 심판은 사라지고 오로지 용서와 사랑으로 덮는 대한민국,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오니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